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찾았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쁨을 누리는 원리 비결이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이렇게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을 통해서 또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고 그것이 잘 됐을 때 기쁨이 이렇게 우리에게 누려지는데요. 사실 살아가면서 기쁨을 누린다는 게 참 이렇게 쉽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삶에 이렇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희락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래야 되는데 살아가는 동안에 기쁨보다는 근심과 걱정과 눌림과 염려, 두려움 왜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더 많은지 오늘은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기쁨을 누리는 원리가 뭔지 어떻게 해서 기쁨이 오는 건지를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를 생각하는 게 사랑입니다. 선악과는 사랑이 아닙니다. 선악과는 나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선악과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생명과는 사랑하는 상대가 있는 게 생명과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자체가 일단 상대의 원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대의 원리. 그러니까 상대를 잘 찾아야 우리가 기쁨이 돌아오는데 상대를 잘못 골랐기 때문에 기쁨이 돌아오지 않는 거거든요. 예를 든다면 돈이 사랑의 상대일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생각하고 사랑은 항상 생각하는 게 먼저 옵니다. 그리고 그 생각하는 것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내가 누리는 거거든요. 이게 사랑의 원리입니다. 근데 돈을 이렇게 생각하고 돈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돈을 위해서 열심히 아침부터 밤까지 이렇게 사업체를 이렇게 일구면서 가게를 열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손님이 오질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매출이 올라가지가 않아. 그럼 내가 운동력을 투입했는데 그 결과물이 물질이 내게 안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려요. 삶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를 생각하고 움직였을 때 돌아오는 것이 기쁨이에요. 이게 돌아오는 게 있을 때 재생산이 되고 생산 능력이 계속 올라가서 더 하고 싶은 거거든요. 사람들이 요즘에 그렇게 막 잘 되는 집 가보면 정신없이 바쁜데 사람들이 이렇게 힘드시 않으세요? 그러면 돈 버는 재미로 그냥 한다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재미가 있는 겁니다. 몸은 굉장히 힘든데 재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움직이는 운동력이 보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듯 사람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운동을 하고 그 운동력이 돌아올 때 기쁨이 되는 거거든요. 문제는 물질은 비인격적인 거기 때문에 일단 상대가 아닙니다. 사랑의 상대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를 사랑하는 거지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질은 당연히 우리의 사랑의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물질은 항상 이 일정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했잖아요. 일정하지 않아요. 돈이 벌릴 때도 있지만 안 벌릴 때도 있고 항상 힘들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에요. 항상 잘 될 때만 있는 게 아니고 안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달도 차면 기울기 때문에 하향으로 내려갔다가 또 차면 이게 다 선과학이 교차되는 거거든요. 저에게 이제 중요한 거는 사랑의 상대를 올바로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원리가 하나 있는데요. 한 말씀만 봐볼까요? 야고보서 1장 16절로 18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16절 18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18절까지 있습니다.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속지 말라 그랬잖아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온다 했잖아요. 땅은 어둠이고 하늘이 빛이고 하늘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상대를 땅의 끝을 사랑하게 되면 상대를 잘못 고른 겁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2장 15, 16절도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이 물질이라고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사람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사람에게 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운동력을 투입하게 돼요. 그럼 그 운동력이 내게 돌아오면 기쁨인데 안 돌아옵니다. 팬클럽 회원이 돼가지고 막 공연한 데마다 막 차비 들여가지고 막 선물 사가지고 가서 그 팬을 환호해주고 그 상대는 아이돌 상대는 기쁨이 되죠. 근데 그 대상이 나에게 돌려주는 게 있습니까? 계속 내 운동력을 투입하지만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사람은요 자체가 받기만 하지 줄 수는 없어요. 엄마가 자식을 향해서 어려서부터 많이 움직입니다. 그렇게 많이 움직이잖아요. 근데도 아이는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가 부모에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사람이 내 인생이 뭐지? 40, 50이 넘어가지고 애들 다 큰 다음에 내가 정말 애들 위해서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너무 허무하고 공허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이들은 아이대로 다 떠난 것 같고 나만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돌아오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뭔가 움직였는데 내 인생의 성적표가 내 인생의 어떤 나의 삶의 결과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내 가슴이 이렇게 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계속해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처음에는 이렇게 분노가 되고 슬픔이 되다가 나중에는 한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이 차야 되는데 이 속에 분노가 차고 억울함이 차고 한이 차는 우리가 한민족이잖아요. 한민족.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잘 풀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온갖 좋은 은사와 각양 좋은 것들이 위로부터 온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부터 출발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몸뚱이에서 출발한 게 선악과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깥에가 진짜 좋은 것은 바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우리 인생을 찾아가야지 내 몸에서부터 내가 정욕을 따라서 찾아가게 되면 계속 거두는 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랑이 생각하는 거 있고 첫 번째가 상대 원리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사랑은 상대를 향해서 운동력을 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면 되는 거 하니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운동력을 투입해도 사람들이 이제 그걸 감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운동력을 투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운동력을 투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예배예요. 사실은 이제 예배라는 게 굉장히 함축적이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많습니다. 사람은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예배를 조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러는 게 좀 필요한데요. 우리의 파동이 올라갑니다. 사람이 모든 고통이 어디서냐면 내 자아가 올라가는 데서 와요. 교만해지는 데서. 그러니까 물질 세계에서 돈을 많이 벌면 돈을 많이 가진 나를 느껴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인기를 많이 끌으면 그 인정을 받는 내 자아가 올라갑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올라갔다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랬잖아요. 교만한지 겸손한지를 자기가 몰라요. 근데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파동이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알 수가 있어요. 힘들어요. 그냥 막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나의 안테나에 걸리고 판단이 되고 너무 힘들어. 이 말은 많이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면 창조주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피조물인 것을 위치를 맞추는 거예요. 그때 내가 흙으로 먼지로 티끌로 죄인으로 내 자리로 돌아오니까 내 영혼이 편하는 거예요. 마치 한숨을 푹 쉬면서 내 파동이 쑥 내려가면서 그렇게 힘들고 억울했는데 아무렇지 않은 것 똑같아요. 사람들은 계속 환경하고 싸우는데 환경에 있는 문제를 내 입맛에 맞추려고 그를 이렇게 컨트롤하는 것을 정욕이라고 그래요. 다 정욕으로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환경하고 싸우지 않고 그 환경에 힘들어하고 있는 나를 떨치는 거예요. 이 떨치는 것을 성경에서는 고난이라고 그래요. 고난. 오늘 말씀에도 그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런 여러 가지 너희 시험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 했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을 채우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다른 측면으로 보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세상형 마귀를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련이 뭐냐면 이런 건데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버려야 돼요. 마귀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제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돈과 주님을 저울을 달아요. 돈하고 주님 중에 내가 뭘 사랑하는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100% 거기서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 자체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영이 역사가 안 돼요. 이미 성령이 돈이라는 게 세상 영이거든요. 돈을 계속 돈 하는 사람은 절대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문엔 돈과 주님을 저울질해요. 두 번째 관문으로 가면 돈과 사람을 저울질해요. 내가 품고 있는 자식하고 주님 중에 주님 때문에 자식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주님. 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수 있습니다. 이러면 통과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관문이 제일 어려운 관문인데 그게 내 자신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까지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나? 이게 이제 우리 고난과 시험의 핵심인데요. 누가복음 16장 한번 봐볼까요? 누가복음 14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25절로 27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25절로 27절까지입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께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및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런 표현은요,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쳐가는 마귀계를 통과하는 과정은 주님보다 사랑했던 걸 다 십자가에다 못 박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고난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걸, 내가 좋아하는 돈, 내가 좋아하는 자식을 내가 버리라고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걸로 느끼는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 모든 것의 마귀의 선악과는 환경에서 원인을 찾아요. 보이는 것의 원인을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훨씬 더 깊은 영적 원인, 분석적인 이해가 아니라 영적인 이해로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세요. 예를 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냥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이해로만 보면 한 젊은 청년이 하나님 모욕죄로 십자가에서 그냥 죽은 사건이에요. 근데 그 영적인 이해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거든요. 현상적으로 보면 길을 가다가 접촉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저 친구가 넘어가지고 내가 사고가 났거나 내가 부주의해서 사고가 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뭔가 더 영적인 깊이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 좀 파동이 높은가? 내가 뭔가 이렇게 사건을 주신 이유가 어떤 다루는 이유가 있나? 우리는 이렇게 더 영적인 깊은 원인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씩 버리는 과정이에요. 근데 마귀는 뭔 소리냐 그게. 네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계속 돈과 자식에 집착하면서 살면 되지. 뭔 놈의 하나님 이렇게 계속 그를 잡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나중에 고통이 되고 그게 지옥의 재료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쟁이들은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을 일생 동안 버리는 선택을 해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잖아요. 본토가 뭐예요? 물질이죠. 친척이 뭐예요? 사람 환경입니다. 아비 집이 뭐예요? 내 기억이라는 내 자아예요. 내 자아. 어린 시절부터 내가 부모에게 물려받았던 내 기억들. 이걸 다 떠나야 돼요. 그래서 물질 환경, 사람 환경, 내 어린 시절의 기억까지 다 주님 앞에 십자가로 못 박는 과정이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너무 예수님을 믿는 게 힘든 거예요. 하늘과 땅이 반대로 돼 있고 세상과 교회가 반대로 돼 있잖아요. 남들은 다 성공하고 남들은 다 움켜쥐고 막 복 받는다고 막 이런데 우리는 자꾸 낮아져야 되고 자꾸 주라 그러고 비우라 그러고 이러니까 입맛에 안 맞는 겁니다. 근데요, 여기에 더 깊은 지혜가 있는데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영광과 존귀 흠없게 보존되기 원한다는 뭐냐면 주님 앞에 우리를 깨끗하게 지금 신부 화장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이 정욕을 가지고 이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여정으로 봐야 되거든요. 한 말씀 더 봐볼까요? 히브리서 5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10절 말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 순종함으로 온전케 되었다는 말이 예수님도 이 마귀를 통과하는데 예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거든요.
나중에 천년왕국 때에도 이 땅에서 천년왕국 때 태어난 사람들도 마지막에 마귀를 놓아서 마귀의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라는 거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유혹이라든지 템프테이션이라든지 테스트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해석을 해보면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항상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포장지. 고난을 입고 들어와요, 우리 인생에. 근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땅에 있는 것들을 자꾸 잡고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좋게 만들려고 하니까 이렇게 인생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에베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자꾸 들으면 말씀을 듣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음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에서 우리의 안에 영적인 갈증과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뭘 해도 공허하고 뭘 해도 인생이 기쁘지 않고 뭔가 내 인생의 가치를 찾고 싶은데 굉장히 공허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존재 의미를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아무리 이렇게 움직여봐도 돈을 벌면 그때뿐이고 사람한테 인정받고 그때뿐이고 죽는 순간에 아무것도 내게 남은 게 없어요. 어렸을 때 보면은 애기들 보면 슈퍼에 가면은 막 다 사주라고 그러고 놈의 장난감까지 지가 막 챙기면서 다 내 것이라고 그래요. 그럼 크면서 애기가 조금씩 자기가 엄마 아빠가 그렇게 돈이 많지도 않다는 것도 알고 내가 우리 집 부자도 아니다는 것도 알고 내 것이 그렇게 다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죽을 때요, 하늘과 땅 사이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근데 끊임없이 내 것을 주장하면서 사는 거죠. 이렇게 내 것, 내 것, 내 것. 이게 지옥의 제로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 하늘나라를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내 의식이 생기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했잖아요.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너무 세상 것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너무 찌들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게.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잠시 잠깐. 여기도 오늘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잠깐 고난을 시험을 받았지만 그 고난이 잠깐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을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70, 80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난이 날아간다 했죠. 인생 자체가 기껏 80살 삽니다. 너무 저는 정말 벌써 저는 느낍니다. 순간인 것 같아요. 찰나. 인생이 참 짧구나. 순간입니다. 근데 그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누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과 이 땅에서 계속 먹고 살면서 얘기들을 하고 돈하고 내 욕망에 끌려가지고 어느 것 하나 주지 못하고 그래서 죽을 때요 이 땅에 내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면 어떤 후회를 하냐면 왜 그렇게 움켜쥐고 왜 그렇게 인색하게 살았을까. 내가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사람들에게 줄 것인데 왜 이렇게 가져가지도 못할 걸 내가 욕심을 내고 이랬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이 주는 기쁨입니다. 있을 때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했잖아요. 이건 내 거 아니거든요. 하늘과 땅 사이에 절대 내 것이 없어요. 내가 공기를 마시고 물을 한 모금 마신 게 그게 공기가 내 겁니까? 살아 숨 쉬는 동안에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운동력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하나님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기쁨은 감사하는 마음에 피어나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왜 기쁨이 안 되냐면 인생 자체가 감사가 없어. 근데 왜 감사가 없냐? 너무 욕망의 지수가 높아요. 자기 원간이 높아. 그러니까 땅의 것밖에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조금씩 변해가 됩니다. 물론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 설교 말씀을 들으면 하나도 이해가 안 돼. 하나도 잠만 자고 완전히 그냥 뭔 소리인지 이게 분명히 한국어인데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진짜로 너무 다른 세상이었어요.
근데요, 하루 이틀 1년 2년 이렇게 가다 보니까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아, 내 문제가 영의 문제였구나.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제가 이렇게 사슴이 시냇물을 마실 때 내 영혼이 사슴이 시냇물 마신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기가 엄마의 젖을 이렇게 먹을 때 얼마나 그걸 갈급하게 먹어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막 꿀떡꿀떡 삼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고 또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듣고 영적인 것을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내 인식의 틀이 바뀌면서 내 의식의 지경이 넓어지기 시작해요. 아, 지금까지 선악과는 편협하고 욕망이라는 나를 사랑하는 이 좁은 선입 편견에서 생명과라는 넓은 영적인 세계가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아,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게 내 인생에 중요한 거지. 이 땅에서 새끼 밥 먹고 옷 입고 다니고 비 피할 때 있으면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움직여야겠다.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상급을 쌓고 내가 영혼들 위해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조금씩 들기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예배입니다. 예배를 굉장히 잘 드리셔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게, 그 예배 공간이라는 게 우리가 뭐 이렇게 요즘에 성경을 막 이렇게 성스러운 책이다 이렇게 하거나 막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항상 일찍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저는 뭐를 보냐면 제 파동이 올라갔는가 내려갔는가,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위치가 맞는가 안 맞는가.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항상 위치를 맞추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제가 너무 높아졌죠. 주님 죄송해요. 사실은 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게 안 들어오냐면 위치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들이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 불행한 겁니다. 또 아내에게 또 사랑받지 못한 남편도 동일하게 불행하죠. 근데 부모님에게 사랑받지 못한 자녀 굉장히 인생을 힘들게 삽니다. 근데 나중에 나이가 먹어 자식에게 사랑받지 못한 부모 또한 불행합니다. 근데 가장 불행한 게 뭐냐면 창조주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피조물. 이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정말 예배 공간에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려고 예배를 하고 찬양 하나를 부를 때도 그 가사를 항상 묵상하면서 마음을 들여서 부르고 박수를 치면서 부르고, 어떻게든 예배 공간에 와서 주님을 향해 움직이셔야 돼요. 근데 주님께 와갖고 예배 공간이 전혀 주님이 안 계셔. 예수님이 느껴지지도 않고 그냥 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제 마음이 많이 흐트러져 있어요. 제가 제자리로 돌아갈게요. 이렇게 제 생각을 정리하고 제 몸을 정돈하고, 이런 것들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찬양을 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 공간에 와서 시간을 드렸잖아요. 또 헌금도 하시고 물질도 드렸잖아요. 이게 물질과 시간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모든 게 기쁨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예배가 최고의 기쁨입니다. 기쁨을 누리는 비결은 첫 번째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걸 사모하셔야 돼요. 날마다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 공간이 있으면 찾아가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님과의 관계, 기쁨을 누리는 비결이고요. 두 번째가 마태복음 한 말씀 봐볼까요?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3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둘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기쁨을 누리는 방법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셔야 돼요. 내 일을 말고 주님의 일. 이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한다는 게, 주님의 나라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권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공간에 주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위치가 맞춰지면 성령이 나를 통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가 안 맞았을 때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리고 말씀이 잘 안 들리고. 그때는 기도를 하셔야죠. 이렇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파동이 높아서 제가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 파동의 원리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사람은요 굉장히 편안한 상태가 알파 상태입니다. 뇌파를 재보면 일상생활을 할 때를 우리가 베타 상태라고 그래요. 그는 일상에서 크게 힘든 건 없는데 잔잔한 스트레스가 좀 있는 겁니다. 근데 감마가 뭐냐면 심하게 스트레스 받거나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면 감마가 돼요. 이 감마 파동 우리가 마귀파라고 보통 그럽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여자들이 개를 보면 놀래잖아요. 그럼 개가 달라듭니다. 개가 남녀를 구분해서 달라든 게 아니고 놀랄 때는 짐승이 달라들어요. 그게 파동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는 완전히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편안한 상태로. 근데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 그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또 하나가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의 나라. 그의 의가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서 하늘의 모든 걸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서 아버지께 순종함을 통해 받는 데 성공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는 데 성공하셨잖아요. 이걸 순종과 대속의 구조라고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사랑으로 받고 사랑으로 바깥으로 흘려보내서 사랑의 회로가 완성되는 걸 하나님의 의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예배를 통해서 주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 제가 거저 받았으니 이제 제가 이걸 흘려보냅니다라고 사람들에게 내 주님 사랑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들에게 이렇게 준다 그럴 때 주려면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식한테 주는 것은 내 욕망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그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같은 욕망이에요. 자식, 나와 내 가족을 넘어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것도 에너지를 주는 거고 그들을 만나서 커피를 마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요즘에 하도 이렇게 살기 각박하고 나밖에 모르는 세상이 돼서 저희 때 제가 80년대 대학을 다녔는데 정말 이렇게 전도하고 양육하는 게 쉬웠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하면 쉽게 예수님을 믿었고 또 한 3, 4년 이렇게 양육을 해보면 굉장히 훌륭한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 돕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요즘엔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렵다는 게요 정말 한 명이 남기까지가 10배 이상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 정도로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수가 많이 필요 없습니다. 나를 통해 이 일생 동안에 단 한 명이라도 예수를 믿는 제자를 전도하고 양육해서 훈련하는 체험을 꼭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그 상대를 향해서 내가 줄 때 그리고 그 상대를 돕니라고 내가 낮아질 때 그때 성령의 기쁨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대를 향해서 분명히 움직였는데 그 상대가 또 잘 되지만 그 상대 때문에 내가 좋아져요. 그 성경은 네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이렇게 형제를 깨우치면 네가 그 가르치는 말씀으로 네가 양육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말씀이 기가 막힌 게 주라는 게 손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상대방을 돕고 영혼들 향해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될 때 그게 내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하늘의 보화에 그대로 쌓이게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영적으로 그 영혼들을 도와가는 것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봐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은 봐보겠습니다. (18, 19,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붙이신 영혼들이 기쁨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소망도 주님 영혼들이고 기쁨도 영혼들이고 내가 하늘나라 가서 주님 저 잘했죠, 저 잘 살았죠 하고 자랑할 거리도 영혼들이고 그래서 소망도 기쁨도 영광도 모두가 다 영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 남는 게 죽을 때 남는 게 영혼들밖에 없어요.
남는 게 봐보세요. 주님이 영원하시고 영혼들이 영원하고 말씀이 영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과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대로 나중에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영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을 영혼들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삶을 주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기쁨을 누리는 비결인데, 주님과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점점 성장하는 기쁨은 상부 구조와의 관계고요. 그리고 영혼들에게 내 삶을 주는 것은 하부 구조와의 관계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보통의 이제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근데 예수님은 그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너희들이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됐다, 이쪽이 길이다라고 방향을 바꿔주신 거예요.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선악과 길이에요. 이쪽은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생명과의 길입니다. 근데 이쪽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지혜로운 이유가 뭐냐면, 선악과는 항상 선과 악이 공존해요. 그리고 원과 한이 공존해요. 그래서 원을 취하면 한이 따라오고 항상 힘든 게 있어요. 근데 이쪽은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과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이 방향을 잡는 거죠. 살다 보면 좀 그런 말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데 나는 정말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든데 이게 무슨 선이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근데 어떤 걸 좀 이해하시면 되냐면, 마귀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럼 그 힘들게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파동이 이렇게 낮아져요. 그리고 코가 석자나 나오게 되고 굉장히 겸손해져요. 그때 성령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높아진 우리를 가지고는 하늘나라를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를 붙여서 낮추시는 과정을 겪어요. 그 낮추는 과정이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더 영적인 원인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는 원리는 모든 게 다 선물이구나, 모든 게 다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게 최고의 신앙입니다. 최고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살다 보면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잖아요. 아이가 아프다든지 내 몸이 아프다든지 사업이 잘 안 된다든지 또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자식의 문제, 이런 게 많습니다. 근데 좋은 것은 막 감사를 해요.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고. 근데 안 좋은 게 일어날 때 감사하셔야 돼요. 안 좋은 환경을 최고의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환경이 비로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가만 보면 내가 잘 나갈 때 예수님 찾는 사람 거의 없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방법이 생각이 안 나니까 그 힘들 때 주님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쁨을 누리는 원리를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적으로 보면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경우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올려드리셔야 돼요. 내 선악과가 딱 작동을 해요. 아니, 무슨 소리야? 이런 것은 나 힘들고 나 이거 원치 않는데 무슨 이게 사랑이야? 라고 애가 애물소리를 할 때 그 생각을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주님은 제게서 항상 사랑이시고 주님이 제게 주신 모든 것은 사랑이고 필요해서 주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 확신과 하나님의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라는 절대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 내 영혼이 다운되지 않아요. 그 지점이 저희가 굉장히 지적으로 보면 중요한 지점이고요. 이 정적으로는 제사장이라는 게 뭐냐면요,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양에게 죄를 안수를 전가시키고 그 양을 죽여서 죄를 해결해 주는 게 제사장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당신이 직접 오셔서 당신의 몸을 직접 양 대신에 피제의 제사를 드려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신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사장적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주님과 먼저 화평을 누리고, 그 말은 주님의 죄 용서를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아니,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되지 무슨 용서를 받냐. 굉장히 의로운 것 같잖아요.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도 없으면서 자기가 그 죄를 해결하려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죄송해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고백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성령이 내 마음의 죄책감을 해소하는 그 체험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게
제사장적 사역으로서 우리 안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 마지막에 이 왕의 권세라는 게 뭐냐면 원래는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셨기 때문에 다스릴 수 있었어요. 주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바다 보더러 잠잠하고 고요하라 그러면 바다가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권세가 있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난 후에는 그 왕권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수동적 끌림, 돈에 끌리고 사람에 끌리고 내 욕망에 끌리고 끌리는 것들은 끌리는 대상에서 내가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왕권이 뭐냐면 선택하는 힘이에요. 주님 제가 기꺼이 내려갑니다. 주님 기꺼이 제가 포기합니다. 주님 제가 기꺼이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이 모든 걸 선택함으로 선택한 모든 것을 통해서 누리게 돼요. 편안하게. 그래서 절대 끌려가지 말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게 이 세 가지가 기쁨을 누리는 원리기도 합니다. 왕으로서의 왕권, 왕의 권세와 제사장으로서의 제사함의 자유와 선지자로서의 로드십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 이런 부분이 조금 잡히면 저에게 기쁨이 돌아오거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사람은 뭘 이든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그 상대를 해서 움직이고 그 상대가 응답하여 결과가 내게 돌아올 때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돈과 사람은 돌아올 때도 있지만 안 돌아올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상처를 받게 되고 또는 손실을 입게 되고 이래서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땅에 있는 기쁨은 진짜 기쁨이 아닙니다. 진짜 기쁨은 뭐냐면 주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주님을 상대해서 움직이는 건데 가장 주님을 위해서 움직이는 첫 번째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게 붙인 사람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선지자 사역과 제사장 사역과 왕의 권세가 다 회복이 되게 해놓으셨어요. 지정이가. 그래서 항상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어떤 포커스가 땅에 너무 묶여있지 않나. 너무너무 좋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미 주셨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를 앉혀놓으셨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인데 우리가 너무 땅에다 지금 많이 묶여서 땅의 것에 이렇게 허덕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왜냐하면 그 시험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니까. 그래서 잠깐 시험 받은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제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흠없고 그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피조물로 이렇게 드러나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허락하셨으니 걱정하지 말고 기뻐해라. 그래서 이런